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으로 특별하고 감격스러운 자리죠. 어찌됐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30여 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세파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위기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계셨으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우리가 교회 3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30년 이런 제목이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성경. 목사님 30주년 기념 예배인데 왜 성경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을 선택했는데 우리 교회가 지난 30여 년을 버텨온 힘이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성경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내죠. 이 당시 에베소 교회거든요.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고 젊은 목회자 혼자서 이 어려운 목회 현장을 감당하기에 어렵죠. 그래서 바울이 남긴 최후의 유언 같은 가르침이 성경으로 돌아가라. 목사님 30여 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켜왔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고 여러분이 눈으로 입으로 암송하고 묵상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왜 그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권위와 그 신뢰성.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감동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한국말로 이렇게 언어로 여러 가지 읽으면 어려운데 언어로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인간이 기록한 위대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그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신성한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성경.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의 개성, 인격, 언어, 시대 배경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바울도 하나님 손 안에 붙들려 있던 붓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와 신뢰성,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핵도 피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까지 전달되었던 어마어마한 역사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만큼 이 성경의 내용들이 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변치 않는다. 주님이 직접 보증하시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진리로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인생은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인생이 젊고, 우리 교회가 이제 30주년인데 30주년이면 청년이잖아요. 요셉도 나이 30에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젊더라도요, 결국은 마르고 시드는 때가 옵니다. 몇천 년 전부터 전해온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와 성취의 응답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AI가 등장하고 사회구조가 바뀌고 가치관, 진리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제가 어젠가 그제부터 계속 뭘 하나를 찾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옛날 방식으로 네이버, 구글 다 조사해도 안 나와. 근데 오늘 아침 갑자기 뭔 생각이 난 줄 아세요? AI한테 물어보자. 제미니한테. 제미나이라고 있어요. 10초도 안 돼서 나와. 그거 보고요,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우리는 인터넷 시대가 빠르다고 또 빨리 변한다고 말하는데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0년 버텨온 이 불변의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 공산주의 사상도, 어떤 사회주의 이념과 사상도, 어떤 기관과 내용도 다 세월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 기자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에 운동력이라고 했는데 요즘 성경에는 활력죠.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사람이요, 이번에 스님만 가서 그걸 느꼈는데, 사람이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이잖아요. 이걸 잃어버리니까요, 사람이 가치가 이상해져. 그렇죠? 두 사람이 평생을 살아온 그 기억과 그 생각이 갑자기 몸에 병이 생기고 힘이 빠지니까 기억을 못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가치관은 죽어도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각인시켜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반드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사상이, 우리가 쌓아온 경험이나 스펙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수술을 받고 마취 상태에서 안 깨어날 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또 병이 들고 몸이 쇠약해져서 육신에 또 마음 생각,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기력이 되었을 때 여러분 입에서 자연스럽게 암송되어지고 또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결론에도 말하겠지만 한 선교사가 어려운 지역에 선교를 하다가 핍박받고 뭐하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성경을 뺏겨버렸어요. 근데 그 선교사의 고백이 결론에 말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해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시절부터 애워뒀던 성경 구절을 하루 종일 암송하고 버텼습니다. 감옥에 나온 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는데 내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 성경이 내 안에서 나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말씀의 권위에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목사님 부탁했잖아요. 노트에다 여러분이 10번씩 쓰고 쓸 때 볼펜은 모나미 153으로 쓰세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말씀. 그 영원한 것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힘을 잃고 여러분의 육신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도 우리는 뭘 믿고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찌 보면 나이 60 넘으신 분들은요, 생명처럼 말씀을 암송하세요. 내 생명의 호흡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머릿속, 가슴.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신학교 안 가려고 6번 도망가다가 제 별명이 육수거든요. 고기 육수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공부해야 되겠다. 우리 때 수능에 뭐가 나왔냐면 옛날 고전이 많이 나왔어요. 한국 고전 문학. 나란 말씀이 딩극에 달아 문장알로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미니세 뭐. 내가 그걸 외우다가 자고 있는데 누나가 옆에서 깨워요. 막내야 일어나봐. 왜 그랬더니 자면서 외우고 있더래. 자면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자다가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근데 자면서 욕하면서 자실랍니까? 불안해갖고 떨면서 자실라. 그렇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파고들어서 죄를 드러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또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삶이 너무 힘드시고 방향을 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빼버리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때까지 그러면 기도했던 내용과 발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 자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오장 육보가 탁 뒤틀려도요. 여러분 입에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나사로야 나와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면 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빛이요 인생의 지도입니다. 성경의 기능과 역할이 있죠.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깊이 고대 이 팔레스타인들은 밤에 이 발길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인데 한 손에 등을 들고 걸어가는 나그네. 그 등불은 뭔가 비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발 앞에 내비칠 정도의 밝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가면서 종갈도 있고 독사도 있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 우리 인생 전체의 지도를 미리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의 내비게이션을 켜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발걸음을 비출 때마다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신다. 우리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을지. 그러나 말씀이 비추는 그 빛 안에서 한 걸음씩 걷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본문 16절 후반전에 나왔죠. 첫 번째 교훈.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진리 한마디로 말해봅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직접 당신이 말한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 어떤 학문도 어떤 철학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영국 교회 그때 당시 유명한 과학자가 거기에 방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과학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그분이 쓴 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설교를 하셨다. 마지막 인사하면서 가시는 그분이, 목사님, 저는 과학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혹시 목사가 그런 실수할지 모르잖아요. 여기 유명한 정치인이 왔다면, 그렇잖아요. 목사의 강단은 성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전달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 하려고 하면 입술을 꼬매시고 말할 때마다 혓바늘이 돋게 하시고 또 꼭 그대로 기도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예전에 왔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개척 준비하고 자기가 가진 유일한 재산은 중고차인데, 그래서 그 차를 이제 왜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나온 성도 한두 가정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차도 잘 관리해. 근데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부품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오시라고. 그런 줄 알고 다음 주에 갔는데 차가 이상해. 봤더니 타임벨트가 끊어져 버린다. 그 사이. 그러니까 뭐냐면 엔진이 먹어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본 30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동기 목사가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노예에서 좀 도와주세요. 노예는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다 공평해야 된다. 기도하자. 그래서 중직자 중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좀 도와주시고 목사님한테 조용히 말하세요. 중직자들이 그러라고 있는 거지 뭐. 마음이 그런 거예요. 딱 여러분의 시간대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읊조릴 수 있을 그 시간표가 헛되면 안 돼요. 그때. 그렇잖아요. 그 소록도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한센스 병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이제 문둥병이라고. 손이 썩어가고 발이 문드러지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눈이 식명돼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광경은요 기가 막혀요. 왜냐면 점점 나이 먹을수록 눈이 안 보이니까 서로에게 부탁을 했어. 너는 창세기 몇 장까지 암기해라. 너는 어디 신약 몇.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모이면요 서로에게 성경을 들려줘.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는 귀가 열려 있답니다.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입으로 성경을 보고 듣고 읊조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려 교육하기. 교훈이죠. 두 번째 책망. 성경 우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때로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이 마음에 찔리는 경험. 이거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의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의 책망이라. 세 번째가 바르게 함입니다. 그럼 바르게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방향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오게. 성경은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가 의로 교육하기. 이거는 지속적인 훈련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훈육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의롭고 성숙한 신앙으로 빚어가신다. 만들어가신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펴보세요. 이거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이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 이거 바로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로마서 15장 4절. 이것들은 또한 우리를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 지금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소망이 없이 보입니까? 성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공급해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큰 대지.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과 그 변화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으로 온전케 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17절 온전케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최종 목표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 온전케 한다는 원어의 뜻은 완전히 갖추어지고 충분히 준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상하게 생각. 완전히 갖추어지고 완전 충분히 준비되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완벽하게 율법으로 또 기도로 예배로 그 말이 아니라 뭐가 완벽하게 뭐가 온전하게 충분히 준비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충분히 준비된. 그 말이 뭐냐?
여러분이 복음으로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충분하게 확실히 준비된다는 것은 기관차가 있어. 기관차가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객차예요. 객차는 절대로 혼자 못 움직여. 누가 앞에서 끌어줘야 돼. 끌려가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에 딱 고리로 묶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벽하게 충분히 준비된다는 말은 그 완벽하게 충분히 물려 있고 그 다음에 풀리지 않게 뭘 걸잖아요. 걸쇠. 그걸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요?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잘 붙어 있어요. 잘 붙어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 빠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배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렇죠? 누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는 놈 떡 하나 줘도 없는 놈은 그렇잖아요.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눈에서 여러분 벗어나면 안 돼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목사님 눈에 잘 안 띄는 분들은 사고 치고 있는 분이에요. 사고 당하고 있고. 그래서요, 여러분 딱 눈을 마주칠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모든 부품이 제자리에 있어서 완벽하게 작동되는 기계처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완전히 갖춰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이 나의 괴로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17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실제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실용성이에요. 성경만이 갖고 있다. 보통 책들은 감동을 주고 지식을 줍니다.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 다른 걸로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렇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들어버리면 말씀만 계속 들어버리면 목사님 여러 번 말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쌓여서 이 영적인 고단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 비만이 걸린다. 그래서 말씀은 듣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축적되는 그 영적 비계덩어리가 되면 지방이 되면 안 된다. 성경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머릿속 지혜로만 남아있는 것,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말씀은 아니고 말씀은 아직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는 말씀.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되면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말씀이 계속 끊임없이 성취되도록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들이 그 능력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여 년 우리 역사를,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선한 일을 행해왔고 어려운 일을 돌봤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이 모든 선한 열매의 뿌리는 바로 말씀. 그러므로 우리 앞으로 3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어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주는 거예요. 읽고 듣는 자에게 복이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 때가 가까웠단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게 첫 번째 제일 의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때가 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죠.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복을 담아두셨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 속에 담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복을 받은 사람, 그렇죠? 그러면 악인의 꾀를 따를 수가 없어. 안 가. 못 가. 왜요? 꾀를 아니까. 두 번째, 죄인의 길 못 가. 서지를 못해. 죄인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의 자리를 앉지 않아. 자기 자리를 잘 알아. 어디 자리에요? 예배 자리에 오는 사람. 예배 자리에 오는 사람은 오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또 당신의 구원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왔어. 그래서 오만한 자가 될 수도 없어요. 오만한 사람. 오만 가지 말을 해요. 오만 생각을 다 해요. 하나님도 오만 가지로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리도 자기가 올라가 버려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것이 거짓이에요. 그것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 자,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은 바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다음 30년. 말씀으로 다시.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럼 우리가 그 진리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두 번째,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구원에 이른 지혜를 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지혜를 얻으시렵니까? 이 지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다음 30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의 다음 30년이 더욱 아름다운 말씀의 역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8장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